네, 요즘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와 또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 모습은 구약 시대의 이런 화목 제사 같은 모습입니다. 화목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 제사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 같은 제사인데요. 오늘도 우리 오후 예배 때 특별한 간증 집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좋으셨죠? 네, 우리 70주년 준비위원회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사실 간증하러 오시는 분들 모시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날짜 맞추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분들이 바빠가지고 일정이 팍팍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창립 주일에 딱 맞추고 또 그 다음 주일인 오늘까지 또 이렇게 이어서 우리 초청하고 좋은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기념품 다 받으셨죠? 기념품도 참 좋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수준의 기념품도 준비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도 참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 초청해서 정말 전도의 기회로도 삼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레위기가 성경을 통독하다가 가장 고비가 되는 부분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법과 여러 가지 규례들만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레위기의 말씀도 조금만 깊게 묵상을 하면 참 많은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에 은혜를 기대하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의 앞부분은 제사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소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정해 주신 것인데요. 제사의 종류, 제물의 종류,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지정하시고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요. 이것저것 이런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하고 우리에겐 또 실감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내용들인데요. 근데 이 제사의 방법과 내용들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사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제사 중에서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사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인데요. 번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노아 때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제사인데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러서 그 제사가 드려지는데 다 번제의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소나 양, 염소를 드릴 뿐만 아니라 새도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그 방법은 제물을 완전히 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물을 죽여서 제단 위에서 다 태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가 앞부분은 좀 생략을 했는데요. 먼저 번제물 그 제물의 머리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소를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거는 자기 죄를 다 전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직접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또 직접 그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다 뜹니다. 그리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과 내장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어차피 다 태울 건데 그냥 죽여서 통째로 그냥 태우면 안 되나요?
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물로 다 씻고는 그리고는 다시 그 올려놓고 태우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좀 번거롭지 않나요? 어차피 태울 거면 그냥 한꺼번에 태워도 되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나 대신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제물에게 다 전가하고 나 대신 찢기고 쪼개지는 것이 이 제물이다. 내가 쪼개져야 되고 찢겨야 되는데 이 제물이 쪼개지고 찢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요, 찢겨서 피와 물을 다 쏟고는 제단 위에서 모조리 다 태워지는 것, 그것이 번제의 제사인데요. 이 제물의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예수님이죠. 흠 없는 어린 양 제물 대신 예수님과 십자가가 바로 이 번제의 제물과 번제의 제사의 원형인 것입니다. 번제는 우리 한국말로는 태울 번자를 씁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히브리어는 조금 다릅니다. 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한국말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올라가다, 올려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제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말은 태운다라는 데 좀 관점이 있지만 히브리어는 그게 아니라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에 더 초점이 있는 거죠. 태우는 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태우는 것이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나무 제단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이 찢기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진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번제의 예물이라고 할 때는 코르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번제가 올라인데 번제 예물하면 올라 코르파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르반은 뭐냐면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제물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제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 제물 제사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원한 제물 대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충성과 순종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같은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늘 번제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번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모든 예배도 번제로 받아주시고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가까이 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의 제사는 누구나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구별된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자는, 예배하고 싶은 자는 누구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본문은 소나 양으로 이야기하지만 염소나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소가 비싸잖아요, 그죠? 소 한 마리 드리는 게 얼마나 큰 비용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소를 드린 사람을 더 크게 받으시고 비둘기를 드린 사람은 작게 여기는 그런 제사로 여기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소를 드린 자나 비둘기를 드린 자나 똑같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소를 드려도 그 중심에 헌신의 마음이 없이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서 비둘기를 드린다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다면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마음과 그런 예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인데요. 소제는 힐소자를 씁니다. 곡식을 가루를 내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곡식의 그 흰 가루 때문에 소제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어쩌면 이건 비둘기도 못 드리는 사람이 그냥 곡식 몇 알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가 보다. 그래서 번제보다 좀 못한 제사가 소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민하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민하는 왕께 충성을 맹세하며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그냥 곡식 몇 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드리는 예물이 바로 소제 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번제와 비슷한 것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라면 소제는 완전히 갈아서 드리는 제사인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그런 말을 가끔 하죠. 우리가 온몸을 다 갈아서 너희들 뒷바라지 했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모습이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제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몸을, 이 땅에 오신 온 생애를 다 갈아서 소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도 분명히 소제의 제사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면 소제의 제사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소제 예물도 고르반이라고 말합니다. 소제 예물은 고르반, 민하 이렇게 부르는데요. 결국 소제 예물도 번제 예물처럼 똑같이 고르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제는요, 곡식을 갈아서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예물인데요. 그러면 얼마나 향긋할까요? 곡식 가루를 기름과 유향에 섞어서 고소한 기름 냄새와 유향의 향긋한 냄새가 나는 그런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곡식을 가루로 내어서 그대로 그냥 기름과 유향에 섞어서 그대로 드려도 되지만 그 가루를 반죽해서 화덕에 구워서, 그러면 뭐가 될까요? 화덕에 구우면 빵같이 되겠죠. 또 철판에 붙여서, 그럼 뭐가 될까요? 전처럼 되겠죠. 우리나라 전처럼. 냄비에 쪄서, 그럼 뭐가 될까요? 떡이 되겠죠. 그렇게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특이하죠. 그냥 곡식을 가루로 내서 갈아드리듯이 갈아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헌신과 충성을 표현하기만 하면 될 텐데,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화덕에 구워서 드리고 싶으면 그래도 되고, 철판에 붙여서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냄비에 쪄서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어떤 모습이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가루로만 드리고 싶지 않고 화덕에 구워서 드리고 싶다, 철판에 붙여 드리고 싶다, 냄비에 쪄서 드리고 싶다, 그 정성과 마음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시간을 많이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많이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다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정성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소제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 제물을 드릴 때는요, 누룩과 꿀은 절대로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그랬을까요?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죠. 또 꿀은 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하지 말라는 거죠.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괜히 부풀리거나 인위적으로 더 달콤하게 하려는 욕심이나 그 허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뭘 봉사를 할 때 그럴듯하게 남들 보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룩, 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다 드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삶도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면 우리의 삶도 믿는 사람은요, 막 겉으로 거추장스럽게 또 막 꾸며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담백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소제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삶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소제 예배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제사는요,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번제와 똑같은 제물을 드리는데 드리는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 드리는데 화제의 제물은 기름과 내장만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면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고기는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요, 들어서 거제로 드립니다. 그리고는 태우지 않습니다. 그냥 들고 흔들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리러 온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잔치 같은 제사인 거죠. 그래서 화목제라고 부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도 비슷한 뜻입니다. 셀라밈이라는 단어를 화목제에 쓰는데 화평과 평화와 조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 화목제랑 거의 같은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는 화평을 누리고 서로 화목해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제물도 역시 고르반이라고 말합니다. 화목 제물도 셀라밈 코르바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화목 제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제물이라는 거죠. 이 화목 제사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제사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고 잔치를 벌이고 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또 식탁 교제를 하고 뭐 목장 모임이나 선교 모임을 하는 것도 그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목 제물에는 언어를 보면은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 말씀을 보면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린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번제와 소제는 그냥 화목 번제 제물, 소제 제물만 하는데 여기는 화목제 제물의 예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제바흐 셀라민 고르바노인데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셀라민 고르바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번제 제물, 소제 예물처럼 화목제 예물인데 제바흐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바흐가 무슨 뜻일까요? 희생 도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거죠. 화목제의 희생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희생된 제바의 예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기 위한 제사라고 해서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희생 없이는 화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화목에는 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만약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셨다면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화로우려면 젊은이들이 우리 군에 가서 정말 그 희생으로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평화스럽게 잘 다스리려면 그 지도자들의 희생이 있어야 평화하고 화평한 것입니다. 희생 없는 화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목 제물의 희생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번제와 소제도 희생 제물입니다. 하지만 화목 제물에 더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되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화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화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도 공동체 안에서도 화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고 화목하고 70주년 행사를 기쁨을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은혜 덕분,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70주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앞부분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그냥 속죄 제물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꼭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죄를 속해 주신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세상이 화목해 되는 것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아담처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영생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 화목까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 간에도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늘 기뻐하고 교제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이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화목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화목의 직분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도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화목의 산제물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화목의 복을 누리고 화목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70주년 이후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천국 잔치 같은 예배와 성도 간의 그 교제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더욱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 복 다 받아 누리시고 그 사명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소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으며 화목제의 희생 제물 되어 주셨으니 그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번제의 제사를 드리듯이 헌신을 다짐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소제의 제사처럼 어떤 모습이든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갈아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화평과 화목의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화목의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의 기쁨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희생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은혜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더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람이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하는 화목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의 산제물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